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아레기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리모비로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발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제가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해피 엔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해피 엔딩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 있는 인사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방문을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참 은혜다라고 밖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사까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오신 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신 것,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앞에 수식어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합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녁에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사역을 끝내고 출발하면 합정에 도착하면 늘 한 7시에서 8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식사 함께 하고 차 한 잔 마시면 9시, 10시가 금방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에서 이 충돌 경고음이 막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깜빡 졸음 운전을 하고 이미 한 차선을 넘어서 앞에 가던 차의 이 뒷측면을 추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서 빨리 차선을 바로잡고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사고 한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세워둔 이 졸음 이 경고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깜빡 졸음 번쩍 천당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을 빨리 안 해주면 내가 천당에 빨리 갈 수 있다. 선택해라. 결혼을 빨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제가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졸음이다.
사랑도 졸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헤드뱅잉을 하시는 성도님을 보더라도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도 졸음은 이길 수 없지,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도 이 졸음 때문에 큰 봉변을 당했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유두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3년 동안, 정확하게 3년 아니지만 거의 3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성경 지명이기 때문에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곳이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트로이의 전쟁, 바로 그 트로이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성경 지명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그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이 7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불길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이 소아시아 전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로아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제대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싶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이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이 수없이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드로아 사람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듣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럽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자가 치료되고 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을 한번 만나봤으면, 나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 드로아 사람들도, 이 드로아의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7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이면 드로아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이 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뭐 시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해가 뜨면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때 소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드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 몰려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부터 일어나 노동을 하고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고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때 어떤 시기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교절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명절과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명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언제 있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월에서 4월 이 정도에 있었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무교절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던 시기는 대략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5월 달에 이 드로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 드로아라는 이 지역의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5월에 이 드로아 지역의 일출과 일몰 시간 찾아보니까 이 일출 시간, 해가 뜨는 시간은 새벽 5시고 일몰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은 저녁 한 7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5월에 이 드로아 지역의 일출과 일몰 시간이었죠. 바꾸어 말하면 새벽 5시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고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지금 거의 12시간이나 되는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채 그곳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그래서 내가 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쉼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어야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 사모했으나 그들은 다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치를 떨 일이죠.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새도록 이어졌던 설교 말씀에 함께 들으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이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러나 다음 날 날이 밝기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12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이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수없이 졸았을 것 같습니다. 졸음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지만, 예수를 알고 싶어서 모였지만, 그러나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밤을 새워 말씀을 듣는다면 저도 분명히 수없이 졸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저도 유두고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극을 보시면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당새, 돌새,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름을 부릅니까? 양반집의 노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극을 보시면 마당새다, 개똥이다, 소똥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두고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차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이 노예들 중에 가장 흔하게 불렀던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유두고는 지금 어느 주인을 섬겨야 했던, 이 낮에는 늘 열심히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노예다,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유두고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서 떨어져 죽었다. 이 유두고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 영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유두고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말씀 시간에 졸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며 유두고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 유두고의 이 영적인 상태가 게을렀고 나태했을까요? 이 유두고가 정말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해가 진 후에 모였기에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등불을 그 집안에 밝혀두고 있었습니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지금 뿜어내고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켜져 있는 이 등불은 계속해서 산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곳에서 밤새도록 있을 수 있을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고 와서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졸지 않고 끝까지 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구절을 보시면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깨울 수 있는 이 창 앞에 그가 걸터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등불을 많이 켜두었다. 그리고 유두고가 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두고가 영적으로 나태했다거나 유두고에 어떤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말 영적으로 나태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졸음이 쏟아지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뜨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왜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또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가서 자야죠. 그러나 유두고는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을 내쫓고 그곳에 앉아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신선한 이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심히 요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이 심란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유두고의 부모가 있었다면 만약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이 드로아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성도들인데 이 어린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생겨난 들어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이 복음에 대해서 뜨거워졌던 들어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다가 누가 덜커덕 죽어버렸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이 핍박과 환난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의 이 말이 길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딱 2시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저를 욕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가 정신이 살짝 맛이 갔구나. 근데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 길어지더라. 그것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설교가 길어져서 졸음이 쏟아져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말씀을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도록 만드느냐 하면서 이 바울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미리 사전에 좀 안전 점검을 했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화살을 바울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상하지 못한 난제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악재들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 미워지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싫어집니다. 물론 그런 일을 겪어서 사람이 안 싫어지고 교회가 미워지지 않는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상처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겪은 상처와 실수와 실패를 내가 일단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다시 교회로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상처가 회복되면 제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겠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제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못 간다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걸림이 돼서 못 나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못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미움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살 빠지면 운동하겠습니다.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 빠지면 운동하겠습니다. 운동해야 살이 빠지죠. 공부를 잘하면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이 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공부를 잘하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회복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유도고를 사랑했던 모든 사랑과 교회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곳에서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유두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말씀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분명히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두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유두고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드는 자들의 입을 닫게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듣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들 중에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할 의무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나 뉘우침이 그러나 전혀 없다면 또 치리를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치리해야 할 때도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받아주고 감싸주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관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를 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이 유두고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가 말씀 시간에 졸았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유두고가 졸았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유두고를 보든지 어떤 이 시선을 우리가 취하든지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단의 관계이든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이든지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담아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두고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일을, 어려움을, 봉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뜨거워질 때 시험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아픔 때문에 나도 함께 아파하고 고난받으며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처럼 아픔과 슬픔과 낙심을 역전시켜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의 삶은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억울함과 아픔조차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잊고 싶고, 우리는 버리고 싶고,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지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실수와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님은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실수이든 실패이든 심지어 죄로 인한 범죄이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결국은, 믿는 자의 삶은 해피 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결국은 해피 엔딩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